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인데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보니까 unless I go away, the advocate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혜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얼뜻 생각하면은 마치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간다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간다는 말을 공간적, 시간적, spatial moment, S-P-A-T-I-A-L 시간적, 공간적 용어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는 spiritual exaltation, 성령, 영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 때도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으면 성령의 강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먼저 예수님의 대속, 부활, 승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진리가 뭘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조화와 그리고 동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아들이 반항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 역시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일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이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투의 군사임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는 공격적인 무기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든지 또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든지 이럴 때에 사단이 가진 위협과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이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사단의 숨통을 결정적으로 공격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셔야 된다. 예수님이 떠난 게 그러면서 그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7절 보십시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남으로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근심에 쌓이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주님께서 뭐라 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도대체 뭐가 유익하다는 걸까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근심 쌓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한 곳에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고요. 구속의 사역을 이룬 다음에 이 구속의 사역이 온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제자들에게만 귀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죠. 만약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결과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님 오시면은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시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닫기 힘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휘둥그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내가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The Spirit gives life.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뭘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영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는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는 역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책망하시는 역사 또는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그런 역사. 이것이 성령님의 그 두 번째 역할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함으로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은 나중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물리적인 역사로 나타나지만 벌써 마음이 강팍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거부한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성령님과 여러분들과 제가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손잡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